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식은땀이 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다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이지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일을 이어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오는 거는 1절에 요 상반부만 나오고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심으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혹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행전 2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 어느덧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성도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전도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만큼 좋습니까? 여러분이 이 황금 같은 일요일 마음껏 쉬고 놀러 갈 수 있는 이날, 월요일 날 쉬는 날이면 끼어서 며칠을 놀 수 있는 이날을 기꺼이 희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휴식을 다 포기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만큼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만큼 강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을 소개하고 말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아마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세일즈맨처럼 이것을 팔아 실적을 올려야 되는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체득되어지기 전에 무언가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해내므로 내가 또 다른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거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복음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그 복음이 좋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난, 부모 노릇, 데이트, 일하기 등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좋고 기꺼이 우리는 여기에 헌신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복음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누구의 의견이 가장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 인정의 욕구에 메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사랑한다 얘기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주실 만큼 그만큼 사랑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오는 이 사랑받음의 은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결핍,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잣대로부터 자유하게 하죠. 너가 그렇다라고 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압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그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혜택이 많은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이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알 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존귀한 자이고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죄와 그런 저주의 사슬에서 끊겨진 삶이 풍요로운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으면 이 행복과 즐거움을 그냥 누리게 놔두면 되지, 왜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가? 오늘은 이 왜 복음을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 즉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극히 큰 명령이고 사명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다른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고 소개하는 자지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숨겨두셨다, 비밀로 남겨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미련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바울도 고백하죠. 미련한 방법이라고. 더 빠른 방법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각지로 다 흩어져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냐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까지 인도에 갔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찾아왔는가 그랬더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들려줄 거다라고 고넬료에게 계시합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해당됩니다. 그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는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유익한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너는 나 때문에 개 탄 줄 알아. 로또 맞은 거야. 너는 나한테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도 유익을 주시기 위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 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봤는데 보자기를 딱 펴보니까 율법에 금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하셨던 부정한 음식, 그 동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거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못 먹습니다. 이 과정이 3번 반복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라고 하면서 깨고 고넬료의 사람들이 오죠.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 토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인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 형제들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됐나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복음이 더 놀랍고 깊고 풍성하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복음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요?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세계 비전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자기들의 고정관념 안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누구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안에 베드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네? 아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 차원 더 깨닫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볼 때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생각의 사고의 틀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만큼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면 전할수록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예정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요, 이 안에서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서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예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믿으면 이 예정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야, 니네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선민사상 같은 특권의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메시지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더 깊은 논조를 살펴보면 이거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편협함과 배타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이방인이라면 이건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받아보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믿는 사람, 특별히 유대인이라면 그 논조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우리 자신이 선택을 받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즉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선택받지 않았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선택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한다고 말하시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의 개념은 우리가 우리 특정한 사람을 위해 특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협소한 민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하셨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가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매김받아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저 사람 보니까 구원받기 글른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을 딱 보니까 변화되기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열린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봐요.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했는데 변화의 비읍자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 막 이런 사람들,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변화를 못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죠, 불안하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예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어떤 사람이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막 인생을 개차발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더니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간증하고 자기의 삶을 훈련받으면서 막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와, 저 사람도 믿네? 저 사람이 믿는다면 그러면 내 남편도,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다면 내 자녀도,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다면 나의 부모님도,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 그러면 그 정말 너무너무 악랄해 보이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 돌아온 것을 내가 목도하고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은, 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는 나한테 꼽힌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야, 빨리 실적을 만들어내와 라고 앵벌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끝없이 복음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말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깊은 경지들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면, 그러면 그분이 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세상을 향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일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입니다. 제가 더 사랑의 교회 15년을 섬겼죠. 수많은 사람들은 제 주변의 동기들은 저에게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면 막 15년을 안 버리고 써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노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교구 맡을 때 결혼도 안 했고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제가 한번 신방 갔다 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새로 봤습니다.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총각 목살에서 신방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 결혼한 부부들, 여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라고 자기가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신방 다니면서 말씀 나누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면 이녹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교구 사역자로 세울 때, 또 얼마 되지 않는 연차 안에 교구의 팀장으로 세울 때, 제가 올라가서 선임의 사역을 맡길 때마다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가 1000명대였다가 2000명, 3000명, 4000명대로 불어날 때 제가 선임 사역을 했거든요. 선임 사역은 거의 다 일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맡길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구심이 들 수 있겠습니까? 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점프하잖아요. 그러면 교역자 바꿉니다. 훨씬 더 역량이 있을 만한 사람으로 다 바꿔요. 제가 15년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이 저를 키우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로 계속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그리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리고 그 자리에 두고 그 일을 하게 함으로 제가 계속 성장하고 제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개척을 할 때 재정과 성도를 떼어줍니다.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들에 동참시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몇 사람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의 현장 안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우리의 입을 열어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명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겸손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센터 처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창기 리드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를 불쌍하게 내려다보는 잘못된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처럼 우리가 도시의 구원자인 양 여기는 것은 해로운 생각이다. 우리는 겸손히 도시와 사람들을 존경하며 배워야 한다. 그들과의 관계는 의도적으로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려고 해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더 충만히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인정해야 된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비신자들을 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저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야 될 사람으로 여겨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영적 구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면 말하기만을 생각해요. 특별히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할 때 불친절함과 무례함을 느낍니다. 왜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메시지만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내 안에 갈급함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가서 예수가 구주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답니다. 교회에 오랍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답니다. 그렇게 불친절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전도를 할 때 특히 더, 물론 미숙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필요한지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케이, 너가 이 이야기에 틈을 보이는 순간 난 이 전도법을 딱 들이대겠어. 바로 이거를 막 얘기하고 이거를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막 여기에 우리는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내용이 전해야 되는 거니까 전해야 하죠. 그러나 전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너가 무엇을 얘기해도 어쨌든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이걸 치고 돌아와서 이걸 얘기할까? 어느 타이밍에 이걸 탁 들어서 전도지를 이렇게 탁 줄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인격적인 교제라는 건 상호의 소통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안에 그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 더 무례해집니다. 남편을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냥 닥치고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네가 가야 되지 않냐. 물론 빨리 구원을 하고 빨리 무언가를 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남편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고민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뭘 그런 걸 갖고 고민을 하냐,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거죠. 왜 힘든지, 무엇이 염려인지, 걱정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문제, 내 집을 마련하는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당장의 어떤 실직이나 아픔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아픔을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가 찢어서 아프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 빨리 다 날 거야. 그래.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 죽겠는데, 물론 답이죠. 그러나 인격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책들을 읽었는데, 하나는 조나단 도슨이 쓴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복음의 언어,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 이 세 가지 책들을 제가 주로 참고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책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가 말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이 어땠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압적이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이대면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칼, 이거 아니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때를 생각해 보니 주님은 언제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다 제껴두고 제 삶의 진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주님 한 번도 저에게 너는 내가 이 천국의 복음을 주었는데 아직도 그것 갖고 씨름하고 있냐고 저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다 쏟아내고 주님과의 그러한 상호작용이 있을 때 주님 저에게 태우야, 그거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던졌거든. 나 너 너무 사랑하거든. 그러니 그거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라고 저에게 친절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예수님은 내 죄에 대해서 끝없이 책망하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실망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무섭고 나의 연약함이 힘들었는데, 복음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미숙하더라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끝없이 나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나의 힘듦에 대해서 안아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주고자 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심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육아로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이 인생의 진로와 회사의 어떤 문제들,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허투루 들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복음은 인격으로서 그분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내가 그분에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강요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항복하고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들어주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가진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직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음껏 전도하며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예도 있었고, 가난하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예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불 쏘시게 되게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노예가 어떻게 될까요? 쳐맞죠. 아주 그냥 아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노예가 함부로 자기 주인에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절이었고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잘 나가면 우리 신이 센 거예요. 전쟁을 하잖아요. 이긴 나라 신이 센 거예요. 그러면 종놈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그거는 패배자의 신이죠. 그거는 인생 밑바닥인들이 믿는 저급한 신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상한 거예요. 그 저급한 신을 믿는 얘가 나는 뭔가 불안하고 전전긍긍이 있는데 얘는 얼굴이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합니다. 야,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넌 왜 쟤들이랑 다르냐? 넌 왜 나랑 다르냐? 라고 물어보니 종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게 합니다. 주인님이 안 보셔도 예수님이 저를 보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일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런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런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우리 고모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제가 수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얘기가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어떤 얘기합니까? 이번엔 졌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면 막 신학적으로 막 훈련해서 배워갑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딱 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면 죽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충돌해서 우리 죽는데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은 뭔가요? 이 사람도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당신의 설교에서 이 말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는데 너무 저에게 와닿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너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에게 보여다오. 나는 세상 사는데 계속 뭔가 불안하고 뭔가 결핍이 돼 있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너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가 너의 삶에 임재해 있을 때 그 은혜와 축복이 다름이 뭔지를 나에게 보여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사를 하면서도 아픔과 핍박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 그래요.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당시 지배층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줬다 그랬죠. 그런데 이 노진주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인들이 틀려서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르지 않아서 욕한다. 너도 나랑 똑같네, 너도 나랑 똑같이 고민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각박한가요? 얼마나 압박이 심한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다른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왜 해답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복음,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생전에 그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왜 나오셨냐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사를 없애셨고 이제 아버지가 남았는데 자기만 안 나가면 분란이 일어나니 종교는 맞추자 가지고 나오셨어요. 3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성경도 막 이렇게 줄거가면서 읽으시고 그런데 예수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면서, 아빠,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태우야, 내가 너의 엄마랑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면서 참 믿음으로 잘 컸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나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니?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밖에 없어. 근데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의지하여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말로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짧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 증인은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입니다. 내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했는데 말하지 않고 있다면 그 말이 어떻게 증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죠. 내가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 사상적인 타당성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며 전도할 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도의 훈련을 통해서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아는 그 예수님, 내가 아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조음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난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문제를 겪을 때 저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생명을 주셨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셨고 내가 어렸을 때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상처로부터 나를 치유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권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사람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으므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써봐야죠. 제품도 써봐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테크 유튜버들 보니까 자기들이 다 써보고 제가 이거를 충분히 다 써봤는데요,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풀어요. 조회수 막 올라가.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 좋은 복음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적용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바라십시오. 그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 좋은지. 난 예수님 너무 좋다. 왜냐하면 말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 여러분이 말하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의 그 넓은 은혜, 그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여러분은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유창해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